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는 감사한 건데 여러분들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곳에 와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청년부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김영호 목사님 하신 지 3년이 된 것 같아요. 참 시간도 빠르고 또 그 3년 사이에 또 새로운 함께 우리 매번 새송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계셔서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같이 저는 말씀 설교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청년의 때는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학생의 어렸을 10대와 또 이제 장년이 되어서 믿는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볼 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이해 안 간다고 얘기해야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이 장면에서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이 사람이 마태죠. 마태가 누군가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성경의 신약의 가장 첫 장을 쓴 사람이 바로 마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레위라는 이름, 왜 마가는 굳이 레위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이 동일하게 있는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마가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면서 그의 마태의 이름이 아닌 레위 이름을 쓰고 있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유나이티드,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레위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나요? 질문 그만할까요? 이 레위가 누구의 아들인가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학생부 교사를 하고 있다, 내가 우리 아동부 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딱 알아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힌트 1번 아브라함 아닌 것 같죠? 1번은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요셉. 몇 번인가요, 답이요? 네. 다들 부끄러워하셔서 그냥 숫자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외치시면 되는데, 네. 4번. 훌륭한 답이 나왔지만, 네, 4번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거의 흡사했어요. 왜냐면 4번 앞에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흡사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이 레위였습니다. 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마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방인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몇 개 지파가 있었냐면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12개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은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적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99.9%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이 말씀과 이 설교가 이제 들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냥 사실 마가복음 2장을 읽을 때 특히 이 부분을 아마도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셨거나 마가복음 읽으셨으면 분명히 읽으셨을 텐데 그냥 지나가거든요.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세리 레위를 불렀구나,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구나 생각하지만 왜 이 사람이 마태인데도 레위라는 이름을 마가는 쓰고 있을까? 그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지파는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책임졌던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샌가 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이 당시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하지 않고 그 세금을 착복한다고 하죠. 걷어야 될 세금 이상을 걷어서 그 돈을 자기들이 다 킵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을 팔아먹은 자. 옛날에 이런 사람, 이 세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위에 개처럼 사는 자. 그게 세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하고 싫어했는지를 아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마가는요, 예배를 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태이지만 그가 원래 이름은 레위였다는 것을 마가가 말해주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섰는데 원래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이곳에 모태신앙이 있으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다가 교회를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진짜 모태신앙 안 한다는 거 안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때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을 만나고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그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내 자신을 컨트롤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 감격에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실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부인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4명을 1장에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갑자기 이 초반에 세리인 레위라고 말하면서 예배자가 세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복하고 죄짓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가복음의 초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은요 어떤 내용으로 마가가 시작되고 있냐면 우선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문제를 이렇게 냈으면 뭐가 답인지는 딱 아시겠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요? 건우 형, 제 마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이죠. 맞습니다. 와, 맞췄어요. 네. 마태복음이라면 이렇게 문제 안 내겠죠, 제가. 네.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가장 시기적으로 먼저 쓰여진 게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사역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면서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다,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에 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데 4명의 친구가 침대 매트리스를 한쪽씩 다 붙들어가고 지붕을 뜯어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의 병을 먼저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23절,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 죄인을 부르심에 있다. 죄인이 의인이 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하시죠? 저는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그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니요, 이제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오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왔다면 정말 왜 왔는지에 대한 내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1시간이나 덜 자고 왔는데, 그렇죠? 1시간이나 덜 자고 왔는데 아닌가요? 충분히 주무셨나요? 아침에 충분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오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대한 답을 붙들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어떠한 힘든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왔을 때 막 좌우로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를 만난 이 장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친구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으신가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구랑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위급할 때마다 딱 전화하면 바로 와줄 수 있는 친구, 아플 때 전화해서 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답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아니면 내 사건을 해결해 변호사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의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아쉬워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교수고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제자를 삼고 싶으신가요? 말 지질이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 제자? 지 이익만 알고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제자?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런 친구를 여러분 친구로 가까이 두시겠습니까? 지내다 보면 알죠. 난 도저히 쟤랑 못 있겠어. 예수님이 어부를 제자로 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부 그냥 그곳에서 나쁜 일은 아니죠.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 세리를 제자로 삼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인 세리, 예배자여야 하는 레위를 제자로 삼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어떤 시선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보일지는 뻔해요.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리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한 선생님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니까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었는데 왜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가서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교회에 오는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 먼저 큰 무리가 나와요. 큰 무리.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다닙니다. 막 다녀요. 따라와요. 여기 따라왔다가 막 저리 따라왔다. 그냥 큰 무리는요, 한 5, 10명, 한 20명, 이게 아니죠. 최소 100, 200, 300,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렇죠? 큰 무리가 그냥 치료해주면 좋겠다 이러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어떤 말씀을 하실 거냐, 저 말씀을 듣고 저 말씀 듣다가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하면 막 번개같이 나가야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큰 무리 중에 제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되고 싶으신 건지,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큰 무리 중에 제자를 삼지 않으시고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하셨어요. 지목해서 집중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왜 봐요?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왜 봐요? 자기를 욕먹이는 사람을 왜 보냐고요? 쟤랑 같이 가면 피곤한 얘를 왜 보냐고요? 바빠 죽겠는데, 다른 일 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어요. 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수많은 이 큰 무리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렇죠? 간혹 돈도 좀 있고 재능도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으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중풍병자 다음으로 세리인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레위가 갖고 있는 과거를 보신 게 아닙니다. 그 레위라고 하는 인간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고 이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이 고백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저는 제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지금이라도 좋은 날씨 속에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기에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일날 내가 가장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착한
청년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청년은 될 수 있어요. 좋은 남편 될 수 있고요. 좋은 아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했다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안 돼 보이고 쟤 저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어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실 때 그를 보면 답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를 부르셨을 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나이고 싶어하는 마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좀 변화시켜 줘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가졌습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만 제 아내가 변화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변화되었을까요? 이게 또 이게 결혼 이제 막 하시거나 이제 5년 차 되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빵빵 터지는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셔서 이제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진짜 결혼하면서 정말 싸우는 게 뭐냐면 이것만 좀 잘하면 칫솔만 좀 잘 짜고 휴지만 잘 뜯으면, 아시죠 여러분? 싸우는 게 휴지, 화장실 변기 옆에 휴지를 앞쪽으로 뜯게 만드느냐 뒤쪽으로 뜯게 만드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한 번은 얘기하죠. 여보 이거 자기야 뭐 이렇게 이거 앞쪽으로 해줘, 이게 불편해. 알았어 하거든 남자들이. 알았어 하고 뒤쪽으로 놔둡니다. 미안해 하고 또 뒤쪽으로 놔둬요. 한두 번이죠. 3번 4번 되면 이제 용서하지 않고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또 남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면서 10년, 지금 저와 제 아내가 거의 20년 저희가 살아왔는데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바꿀 수 없구나. 바꿔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존재고 이해하고 내가 하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싸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치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쯤 와서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리인 이 레위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어도 사실은 이 레위가 그걸 따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꿈도 있었어요. 자신이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영혼을 팔아먹은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 위에서 개처럼 사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그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어야 했고요. 먹고 살아야 했고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하기 싫어서도 이 일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래요. 바로 따랐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신중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고요. 신중해갖고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중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기보다 내 상황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신기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따를 수 있을까? 따를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결단과 고민이 없으면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결혼하시면 교회 안 나와요. 아기 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언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 정신을 못 차리면 진짜 결혼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막 헌신하시는 분들, 청년들 리더로 헌신하시는 분들 결혼 한번 해보세요. 쉽게 되는지. 그리고 아기 낳으세요. 아기 데리고 다니느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아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아기 키운다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중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되는데 내 상황에서 신중을 해버려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다 모여서 그냥 이렇게 아무나 다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보냄을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터닝하는 거예요. 난 이걸 하고 싶었고 이걸 해야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말씀을 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당연히 이건 해야 되지, 이건 졸업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직장을 얻으면 연봉도 괜찮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맞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다 신학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기 아니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30대가 되면 순식간에 시간이 가버려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7장 18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지금 로마서를 여러분들 큐티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로마서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돼 있어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돌 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가지를 딱 끊어서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냐면 내가 참 감람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참 감람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난 참 감람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8절에 얘기하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보존하고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난 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접붙여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난 이제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요, 내 존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나는 왜 이러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좋은 연봉을 받는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상황일까? 여러분 고민 안 해보시는가요? 전 참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민교회에 와서 이 18년 전에 이곳에 와서 난 이민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느 때는 아픔이, 외로움이, 괴로움이, 부족함이, 그러니까 나의 결핍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어쩌면 그런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게 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정말 잘 됐으면, 내가 하는 일들마다 막 잘 풀렸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혔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의 부모님이, 나의 가족이 아프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아픔이 하나님 왜 나에게 아픔을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기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아픔을 경험해 보고 나다 보면 정말 인생에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진짜 돈이 중요하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거기에 미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결핍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바로 그 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태가 되어서, 그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먼저 신약의 앞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를 통하여 쓰신 이 귀한 복음서를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번 새석교회 청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나의 평안함, 나의 잘됨, 나의 모든 일이 열려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스위트라고 해서 지금 이거 공사를 1년 동안 지금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답답하더라고요. 학생들도 밑에 내려가서 예배를 하기로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1년 동안 되지 않았을 때 제 마음이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로 싸우라고 하시는구나.
저 자리에서 예배하고 저 자리에서 기도할 수많은 10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로 더 쌓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저 빨리 짓게 해주세요. 그냥 빨리빨리 따따닥 돼가지고 돈 갑자기 우리가 엄청난 몇십만 불 그냥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대출해서 그냥 빨리빨리 짓게 해주세요. 그럼 돈 있으면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저곳을 준비하고 쌓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뭔가 막힌 일들이 있은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원하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그 죄인인 나이지만 그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말이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약함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